기뻐하라 아버지의 뜻 안에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아버지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타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70인을 세운 이야기는 누가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제자들 혹은 사도들을 세워 사역하는 일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선교보고 장면을 너무나 복음서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서의 기록 중에 누가는 9장과 10장에 따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미션의 모습은 타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 기록한 복음서는 성령, 기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형학적인 이유를 너무나 세심하게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더 나아가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기도, 예루살렘,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를 집중적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누가는 9장에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찬미하며 아픈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냅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선교 보고가 많은 지역으로 일파만파를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급기야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 통해서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 보니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까지 궁금증으로 헤롯이 길을 쫑긋하게 됩니다. 그 소문에 이어지는 최대 감신사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슈가 되죠. 말 없는 소문도 진리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소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이어집니다. 야, 엘리야다. 모세 오경에 기록한 그 선지자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누구를 알았냐?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진 그 비밀을 공개하게 되죠.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극기야 죽임을 당해. 그렇지만 제3일에는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공개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읽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 영혼이 온통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보한 메시아의 비밀을 선포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영적 체험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병사인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한 예수님께서 변형된 예수님도 보여주십니다. 변형된 예수님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가 저 사울이라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가는 장면은 정말로 기가 찹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뒤숭숭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자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시기점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틀어지게 됩니다. 이전 주에 말씀했다시피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사마리아 성을 등지고 70인의 사역을 포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행로가 바꾼 과정은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죠. 첫째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주님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는 것은요, 머리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다 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직접 따를 것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과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서 앞만 내어다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복음으로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그러한 일을 있은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어느 동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최소 35개 거울에서 벌어지는 70인이죠. 35개 둘씩 닦여 보내면 최소한 35개 거울 성경보고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 배경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기쁨의 이유는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그들의 선교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보고가 얼마나 현장감이 있는가. 본문은 사탄이 하늘에서 힘을 쓸 수 없음과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현장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고에 이어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체험적인 그 감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의 항복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이 기쁨의 축제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기쁨은 나누면 2배입니다. 애통과 고통과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지혜로,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말을 듣고 경배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고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광과 기쁨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예루살렘이신 성도들, 우리들
위로하고 기뻐하고 즐겁하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을 물러가야 합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 안에 복음이라는 은혜 아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업심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이 진리죠. 누가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쓸기 있다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는 그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아는 데에 출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아는 자는 그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에게로 장성하게 분량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한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다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보겠다고 합니다. 헤롯은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권력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이상을 꿈꾸는 천국의 가치관을 본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로마 황제 케사라 시제에 대한 해방을 꿈꾸는 메시아를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 무엇보다 믿는 자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인격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된 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깨닫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 18절에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쁨의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